맨, 저 대학교 때 어떤 누구한테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인가 선생님인가 누구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메일 뒤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 같은 것을 딱 붙여서 보내는데 거기에 먼지도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렇게 따옴표가 딱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 햇살이 창가에 이렇게 쫙 비치는데 이불을 오래된 이불을 탁 털면은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내 코는 안 좋지만 그 창가에 흩날리는 빛받은 먼지가 반짝거리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이런 장면이 먼지가 막 빛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미세먼지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더럽기도 하고 미생물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햇빛을 받으니까 이렇게 찬란하게 너무나 예쁘게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도요,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반사.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뿜어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확인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서론에 좀 잠깐 볼게요. 어, 종이 한 장만 줘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 여기 앞에 태준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사람 갈등에 대해서 사람이 빛을 못 받고 있어요. 사람은 먼지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나도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 불화가 하나님이 없는 삶인데 불화가 없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불화는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싸우고, 깻잎머리 언니가 리아를 째려보면서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자기가 삶이 버거워 힘들어요. 자기가 자기 삶을 주체해 나가는데 버겁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뿜어내는 독이나 화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 상처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먼지 같은 상황이에요. 흙에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그릇에 금이 안 담겼어요. 우리 그릇에 예수님이라는 금이 담겨야지 금그릇이 되는데 그것도 성경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말로 막 바꿔서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 여러분 주변의 친구와 학생과 가족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요, 어떻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그냥 가까운 친구들,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자주 보는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나 뭐 상사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나쁜 애, 착한 애, 잘난 애, 못난 애, 맞다 틀리다 이걸 적어 놨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나의 기준이 너무 강한 상태로 지금 그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나쁜 애, 착한 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는 사람을 나쁜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이미 갈라놓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언니들, 깻잎머리 언니들과 착한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뭐 이렇게 나눠놨을지 모르겠지만 나쁜 애, 착한 애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요, 또 제가 이걸 많이 했었는데 잘난 애 못난 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뭔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 뛰어나지 않는 사람. 항상 저는 이런 것들을 갈라놓는 것이 있었는데 잘난 애하고 못난 애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만의 여정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인 닉 부이치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닉 부이치치가 못난 애예요, 못난 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잘난 애, 못난 애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앞으로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걸 내가 다 이미 결정 내리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저는 이미 어떻게 봤냐면 사람이 거의 등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쟤는 뭘 못할래. 얘는 어디까지 갈래. 나도 모르게. 근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이끄실 여정이 있는 거예요. 100m 경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이것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등급을 나눠버려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등급을 나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하는 기준은 이 사람을 나쁜 애, 착한 애로 막 구분짓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잘난 애, 못난 애, 얘는 할 수 있는 애, 못하는 애, 이걸 다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빛을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미 그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내 입장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을 옆에서 하는 것을 그 기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내가 복음의 기준에서 딱 그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어두움의 세상 기준으로 나도 동화가 될까요? 말씀만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만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계속 판단만 하고 하게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제 상황, 맞다 틀리다 마지막으로 제가 써놨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들이대기가 너무 쉬워요.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될 일이야. 된다, 안 된다.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따지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거는 어떻게 될 거야? 아닐 거야. 내 생각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은 약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아. 왜 저런 식으로 사는 거야? 왜 저렇게 했지? 이거는 안 될 거야. 이 모든 말을 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그 중심 있는 사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요, 첫 번째,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존귀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연약한 그릇도요,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배가 담기면은 그 그릇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금을 담으면 금그릇, 똥을 담으면 똥그릇. 근데 우리는 사람의 질그릇이거든요. 우리는 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싹부터 이거는 아니야. 얘가 얘 미래는 뻔해. 얘가 뭐가 되겠어? 불량배가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담기는 것을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봤을 때요. 아직 그가 금을 담아본 적이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생기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흙일 뿐이에요. 이렇게 그냥 진흙 덩어리야. 근데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쳐진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어버린 그 인간 안에 생기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에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마구마구 일어나길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가 담기지 않는 질그릇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될 너무 소중한 존재다. 두 번째, 그래서 누구나 빛이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원래 인간은 세상의 빛이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고 우리는 빛을 발할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빛을 조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누구든지 먼지 같은 그 인생이 생기 없는 흙 같은 그 인생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 안에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인후동에 있는 6개 학교에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다 어둠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빗장임. 없네요? 없죠? 예,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빛을 받은 사람은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요, 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인생이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왜 이렇게 지칠까?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겨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기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상심한 자를부터 네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마음 찢어진 이들을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 네. 여기 이사야서 61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마음이 어떻게 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서바이벌 인생이잖아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세상은 너무 크고 두렵기도 하고요. 마음이 답답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외롭고 쓸쓸해. 내 말이 이 사회를 이해할 수도 없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진짜 뭔가 답이 안 돼. 나를 버린 부모님 이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가정도 파괴돼 있고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가요. 분노와 증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왜 중독되는지를 몰라. 저는 왜 내가 중독이 될까 자꾸.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한데 뭔가, 저 나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모든 취미 생활과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 가슴이.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면서 김광석 노래를 아무리 하염없이 감정을 담아서 눈물을 쏟으면서 불러도 안 되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가지고 15시까지 게임을 하고 피자 사 먹고 또 15시간 하고 해도 안 되고, 공부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진짜 거기에다가 이걸 내 우상 삼고 달려봤거든요. 끝까지. 막 이걸 내가 해버려야겠다. 이걸 성공을 이뤄내야겠다.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게 진짜 건축음향 시뮬레이션이 꽃이야. 뭐 그 학문의 이 어떤 부분을 스스로 꽃이라고 우상화 시켜놓고 내가 달려갔어요. 그냥 그걸 내가 쟁취하고 성공해내면 다른 사람보다 위에 가고 그것이 뭔가 내게 만족감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손이 잡힐 듯 거기까지 가니까 이거 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막상 가니까.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공부도 중독이 되고, 음악도 중독이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쇼핑도 중독이 되고, 뭔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마음이 상한 거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내 마음이 상했구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아. 수수께끼 같아. 인생이 답이 없는 그 인생에 대한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졌다니까. 찢어졌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나온 상하고 이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요. 인생의 짐을 갖고 있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볼 힘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지 못합니다. 사실은. 노력은 하지만 동물도 자녀를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자기 감정 조절도 잘 안 돼요. 도와주죠. 안 돼요. 인간은 마음이 찢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이 돼 있죠. 여기 요셉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먹냐?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형님들이요. 저 여기 써놨습니다.
빛을 받으면 빛이 나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요셉 형들이 그렇게 시기 질투했잖아요, 요셉을. 근데 요셉 형들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천국의 성의 문에 자기 이름이 다 써져. 뭘 모르는 거지. 어마어마한 거 축복이 아니까 이 분은 정혁문이야, 정혁문. 이 분은 리아문, 리아문이야. 사람들이 다 가서 알아, 리아문이. 리아문으로 들어갔어, 천국 들어올 때. 근데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의 싸움의 대상, 시기 질투의 대상.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본인 자체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중한 계획이 있고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야.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서 평생 동안. 근데 여기를 보면 요셉 형들이 깨달아져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은 중간에 깨달았을 때, 살짝 깨달았을 때고, 창세기 50장 17절은요, 아버지 장례식 날 이제 많이 깨달아졌을 때 대화예요.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이거는 감옥에 붙잡히고 시므온이 감옥에 붙잡히고 또 베냐민의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인지 아직 모를 때,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를 때,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인지 모를 때 큰 일을 당하니까 아, 우리 이거 벌 받아서 그래요.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동생 팔아서 그런가 봐 하면서 약간 깨달아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50장 17절은 아버지랑도 많이 얘기했나 봐요, 형들이.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긴 했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셉 아우님,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한테 죽기 전에 말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하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거든요.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버지랑 형들이. 그 두 번째 거, 제가 읽은 거, 세 번역으로 한 거 말고 밑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창세기 50장 17절, 당신에게 거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 전가를 받고 울었다. 네. 평생을 동생을 괴롭히긴 했지만 중간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막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받았다는 걸 체험도 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거기 가서 자기가 팔아먹은 애가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다가 쌀을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딱 전하고 하나님만 요셉은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용서를 형님들 옛날에 이미 말했어. 만나자마자 좀 얼마 안 지나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나 아니면 원수 맺은 자들에게 우리가 화해를 요청하고 우리가 먼저 깨달아져서 말한다고 그들이 한 번에 그걸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인생을 두고 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어떤 게 느끼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냥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권능을 주고 너를 나의 증인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살아있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증인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보면 사람이나 뭐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우리가 흔들려요. 그리고 불신앙도 많이 생기고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진짜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절대로 상황대로 되지 않고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1.1획도 남김없이 다 성취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창조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고 그 무슨 말이냐 어제와 오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너는 나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의 금 같은 것이 질그릇인 너에게 이미 담기어졌으니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인물들의 얘기가 그 모델로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그 선지자거든요. 다 요셉이랑 아브라함이랑. 근데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그 약속은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너의 얘기가 될 거야 라는 선포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족보에 들었던 사람들 다 그거 네가 42번째 네가 그 역사를 취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많죠. 막 재밌는 게 많아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는 것도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만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영원해, 영원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나는 먼지 같지만 빛 받아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마음이 찢겨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 빛을 꼭 전달하는 자가 돼야겠다.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보다 그것을 알면 돼요. 그것을 알면 그 힘이 문을 열어 제낄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고 결론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우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에 딱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잘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함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마음이 찢겨 있어요. 그 마음이 찢겨 있는 거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찢겨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에요. 진짜로 볼 수 있는. 네, 우리